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저희는 이 본문을 수년 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환기에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대전환기. 오늘 이 본문도 왕조가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왕위가 바뀔 때도 왕위가 바뀔 때 괜히 까불고 왔다 갔다 잘못하면 피바람 나잖아요. 근데 왕조가 바뀔 때에는 안 까불어도 저쪽에서 왕위를 세울 만한 혈통의 사돈의 팔촌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다 죽여.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 수천 명이 그냥 죽어요. 그런 시기, 사울 왕조에서 지파도 전혀 다른 유다 지파의 아주 평범한 농가의 8번째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그런 대전환기, 역사적인 전환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법궤를 지금 모셔가는 것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전환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있는 대전환기. 근데 그런 전환기에 오늘 여기 본문처럼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찢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극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떨결에 그냥 살아나는 사람도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포커스로, 오늘 왜냐하면 이 본문부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 다윗의 장막이 그 솔로몬 성전의 중심에 쏙 들어가면서 성전이 된 그 성전을 예수께서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자,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 9절을 보면 9절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자, 따라해보세요. 타작마당.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설정한 의도적인 무대, 주님이 연출한 무대, 타작마당. 이 마차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들판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났는데, 의도적으로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 타작마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노트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4장 31절 다 요 타작마당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구절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작마당을 정하사.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분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타작마당의 의미는 심판을 뜻하고 마지막 때를 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즌을 뜻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때와 추수, 부흥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곡식을 서로 지켜야 되고, 저 군량미를 불태워야 그 다음에 전쟁 때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곡식 밭을 막 지키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우들 꼬리에 불 붙여갖고 밀밭을 막 불태워버리지 않아요? 추수 시기에.
왜냐면 지금 불태우지 않으면 저것들의 군량미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불태우고 나니까 겨울에 우리 서로 얼마나 고통스럽냐. 추수기에는 전쟁하지 말자 해놓고는 기습해가지고 상대방의 추수를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요. 따라서 심판, 대추수, 전쟁.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바뀌는 이 시즌,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타작마당에 이른다. 우리가 타작마당에 이르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 그 마지막 때 그러면 막 이렇게 무슨 용대가리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뭐 10대가리가 나왔다, 7대가리, 뿔대가리 막 이런 것만 떠들어. 그것도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정적, 하나님이 마지막 시즌에 긍정적 하나님의 운동이 뭐냐? 따라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오늘 타작마당의 시즌에 이르렀다. 오늘 두 번째, 요 구절에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가 뛰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동적 예배의 시간. 또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제단 전쟁. 여러분, 이 소는 우리 소위 베델에서도 소는 가장 큰 재물이에요. 가장 값지고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하여 드린 헌신의 상징이 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가 같은 시대의 바벨론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에서도 소는 우상이고 신이기도 하고 부유와 풍요를 상징하고 정욕과 심, 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광란을 뜻하는 그 소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순하게 생긴 소를 이렇게 놨을까요? 뉴욕 맨하탄의 월가에 가면 황소 있는 거 가보신 분 봤잖아요? 불이 이만한 소가 코 김만 안 나오지 콧구멍 이러고 서 있는데 거기를 아시아 사람들이건 서양 사람들이든 유럽 사람들 얼마나 문대뒀는지 아주 소가 달어. 번쩍번쩍해. 달아서 번쩍거려. 월가의 최고 투자가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그거 신이에요. 그 동네에 투자를 성공해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는 하나님 편에서도 극진한 힘에 지나는 극단적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와 예물과 예배를 뜻하고, 바벨론 입장에서도 음란, 폭력, 권력, 부와 명예, 광란, 이걸 상징하는 소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대를 설정하셨고, 타작마당이라는 무대를 그분이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번 따라, 소가 뛰었다. 여기서 여러분, 소가 뛰었다니까 시속 20km로 가던 소가 갑자기 40km로 이렇게 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가 미쳐 날뛰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히 오던 소가 흑흑거리더니 막 미쳐가지고 옆에 사람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법궤가 흔들리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가 덥석 잡았더니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악! 하고 쓰러지는데 소가 미쳐 뛰니까 그 마차 바퀴와 소의 뿔에 막 걸리고 찍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여호와가 우사를 찢었다 그래. 곱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비참하게 소의 한쪽이 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면서 내장이 막 질질 흘러나오는, 아이고야, 생지옥이 연출되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 즉 그 일이 벌어서 소가 뛰었다. 굉장히 역동적 바벨론의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 예배가 더 역동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황소가
그 부와 명예와 쾌락과 폭력과 음란을 갖고 이러면서 막 미친 소가 이 지축을 울리게 뛰어다니는 이 시대에 베델의 하나님의 소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더 강렬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예배하다 자유케 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가 뛰었다. 제단 전쟁. 이제는 강력한 제단의 싸움이에요. 어디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어디에 진짜 영적 역사가 있는가. 제단 전쟁은 오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타작마당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황소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영광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괴짝같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뭐 이놈의 괴짝이 20년 전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뭐 사람이 죽었대는데 집에서 몸짓 싸요. 하나님의 영광을 멈췄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숨겼던 시대. 근데 오늘 영광이 깨어나는 시대, 영적인 변화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전혀 감을 못 잡다가 죽어요. 이 강력한 역동적 진동 속에 하나님 편에 설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예배의 은혜와 은총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게 하리요? 다윗의 딜레마예요. 하나님 법궤 가져오는 거 당신 좋아하는 일 아니었나요? 제가 그 15년 동안 광야를 쫓겨다닐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 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반드시 저 버려진 법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 임재하시고 기뻐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니 그럼 내가 저거 어떻게 가져오란 말입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다 도망갔어. 다윗도 도망갔어요. 오베네돔이한테 야 일단 그거 네가 가져가라. 그러다 다 싹 도망갔어. 비참하게 찢어진 제사장의 너덜거리는 시체만 피가 난자한 땅바닥에 버려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거,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세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시의 회복.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사라는 희생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적인 시간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는 어리석은 제사장은 비참하게 죽고 찢어져 죽어버리고, 이 대전환기에, 대변환기에 제사장 하나는 죽어버리고 원래 주인공인 다윗은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질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질문. 하나님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거 당신 기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한 사람의 광신적 예배자로, 광신자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쩌면 다윗의 다툰 예수 그리스도가 못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속옷이 흘러내리게 춤추는 광신적 예배자가 될 뻔했는데, 이 죽은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서 계시가 회복됐다. 말씀이 회복됐다. 말씀이 회복되고 계시가 회복돼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력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진정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신비와 신령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세 때 우리에게 준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역대상 15장 13절, 그 15장 13절에 다윗이 깨달아요. 야, 우리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말씀에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청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과 식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말씀 안에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뭘로 가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하나하나 행위는 또 우리 사역자들 신학적 고민 속에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진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규례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말씀이,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검증해 주는가, 말씀이 지지해 주는가 위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스테이지가 되느냐, 제단이 되느냐, 우리가 콘서트 하는 그냥 가수가 되느냐,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예배자가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10절 11절 우사의 죽음입니다. 이 우사는 대표적으로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개짝 들어하는 개짝, 법궤가 개짝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더라. 죄 짓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나 봐. 바보같이. 혼동되는 시대. 죄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본주의가 오면 법궤가 괴짝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뭐 이는 묻고 울고 사람이 죽었댄다. 그러고 그냥 괴짝 들듯이 번쩍 들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실었어.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열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열리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속주의는 그냥 열려 들어온다니까. 세속주의.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아버지한테 못 배워가지고 성결케 한 이후에 어깨에 메어 가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이걸 다윗이 찾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뭘로 가도 가는 줄 알고 지금 소 달구지, 새롭게 짠 새수레야. 그러니까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개짝같이 딱 얹었어. 이거 누구 방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 세속주의가 잘못 들어와서 우사가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했던 거 그거 보고 그거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없어졌고,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데 눈으로 보고 배운 게 다 옆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맨날 배우다가 갑자기 법궤를 가져가라니까 제사장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 방식. 그러니까 달구지에다 번쩍 들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이리야! 블레셋 사람들 방식, 완전 세속주의. 그러면요, 인본주의 들어왔고 세속주의 들어왔죠? 그럼 그때부터는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우사가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 된다는 건 이런 비본질들, 이런 종교와 세속주의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 엎은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 성전을 엎고 난 다음에 선포한 게 뭐예요?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비본질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서 교회를 선포한다는 거,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을 외친다는 거 뭐냐? 한번 따라서 세속주의를 찢고, 인본주의를 찢고, 종교를 버리고
본질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베네돔입니다. 이 오베네돔 13절과 14절,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만 찍고 넘어가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오베네돔은 법궤를 가져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법궤 만지다가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래서 모두 다 안 만지려고 다 도망가는데, 제가 박진영 목사 법궤 니네 집으로 가져가. 그러면 진영 목사님이 그때 당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옆에 이근영 선교사 양성우 목사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성우 목사님도, 목사님 저보단 신동철이 잘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면 이래야 돼. 아니 그거 담당하는 제사장도 만졌다가 죽었는데 그걸 왜 대신 가져가래? 아니 왜 이걸 다윗도 도망갔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오베네돔이 대신 가져갔냐?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살았냐? 근데 신학하고 원문을 보니까 그 대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버전은 그 대신인데, 저는 그래서 옛날 암송한 걸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따라보세요. 치우쳐. 이게 히브리 원문하고 더 맞아요. 원문은 치우쳐, 미끄러져, 쓰러져, 날라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규환이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소가 미쳐 뛰어.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제사장이 덥석 잡았다가 그러고 죽으면서 소뿔에 꼈는지 바퀴에 꼈는지 내장이 흘러나와서 막 시체가 찢어지면서 막 죽었어요. 다 도망가. 와 놀래. 그 우사가 죽고 법궤가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원문, 그 대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치우쳐.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 치우쳐. 원문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사가 죽고 사람들 도망가는데 이 법궤가 툭 날라와. 툭 미끄러져 쓰러져. 법궤가 훅 미끄러져가지고 오베네돔께로 날라버렸어. 날라오니까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덥석. 왜냐면 오베네돔은 블레셋 사람이고 용사예요. 원래 다윗의 문직입니다. 그래서 문직이란 말이 이 사람에게 늘 붙어오는데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서 항상 늘 근접경호를 하는데, 다윗 상이 법궤에서 제일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 근데 법궤가 막 흔들리더니 난리가 나서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왕 지켜야죠. 이럴 때 암살자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때도 그냥 눈을 뜨고 창을 들고 경호원이니까 이러는데 법궤가 미끄러져가지고 훅 날라와. 얼떨결에 덥석 받았어. 법궤를 덜썩 안고 창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래서 다윗이 일단 네가 안고 가. 그래서 그 집으로 같이 갔어요. 이게 원문을 해석한 그냥 현장 그대로예요. 법궤가 미끄러져 퉁그러져 날라와. 법궤를 끌어안고 너의 집에 갖다 놔. 그리고 14장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방황을 해요. 다윗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법궤 그거 하나님 가져가라고 기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전쟁해. 막 전쟁. 그때 14장은 치는 대로 이겨.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뜻이야. 아니 근데 법궤는 왜 우리 집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 왕이요, 들으셨습니까? 그 법궤를 가져간 오베네돔의 집에 난리가 났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간복이 맺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방인으로 인해 유다를 시기케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법궤 그거 축복받구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진리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었고, 뭘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세속적인 방법을 한 거 다윗이 15장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10배, 수십 배, 막 20배, 30배 큰 교회들이 많은데
이 법궤 24시 기도하는 집에 대한 계시와 실천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저는 이 기도의 집의 선발주자가 아니에요. 저보다 빠르게 막 5년, 3년 막 한 200여 개가 앞질러 갈 때 저는 그거 제 부르심 아닌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 많은데 이거 우리 부르심은 아니야. 그냥 도와주자. 그래서 도와주는데 어느 날 법궤가 훅 날라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혹시 미끄러져, 쓰러져, 실려, 날라올 때 자, 30명은 아멘 했는데 잘 들어. 날라올 때 1. 잽싸게 피한다. 2. 바다 후려친다. 토스. 3. 덥석 끌어안는다. 몇 번 하시겠어요? 이제 답을 아니까 죽진 않을 것 같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세 종류가 다 있었던 거예요. 냅대 도망간 사람들, 진짜 날라오면 아이고야 이게 왜 우리 집에 와? 토스해버릴 사람, 그냥 그대로 덥석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다고 할 때 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건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이 부르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야 기도하는 일에 이 코리아가 이런 시점에 주님, 이 교회가 더 기도의 엔진을 높이겠습니다. 법궤를 토스하지 않고 냅다 피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겠습니까?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오늘 평창과 오늘 이 판교, 이 기도실, 이 원띵 채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서 이 영광과 임재가 이 나라의 어둠과 혼란함과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비통해하는 이 분열과 이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게 하는 오늘 지성소가 되게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